8월 21일 금요일 새벽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고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앞부분에서 로마서는 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로마서의 후반부는 그러면 그렇게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어떤 의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는 교리서이지만 그 교리서 안에도 또 구석구석에 보면 우리가 사도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택정받은 자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음란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보인 반응은요, 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세상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직장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90%가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거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잘해도요, 사실은 세상 안에서 인간관계는 성공합니다. 근데요,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이 말이 나와야 하는데 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지금 당장의 이익과 눈앞에 이루어지는 이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감사가 먼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을 열면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짜증나게 하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그래도 저렇게 건강한 게 감사하고, 남편이 아무리 보기 싫어도 저녁에 집 찾아오는 게 감사하고, 돈 벌어다 주는 게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드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옷을 갈아입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가 불평하면 그거 안 어울린 거죠.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불평하면 그거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감사하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이 택정함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크게 받았습니까? 이거는 날마다 매일 대서교도 끊임없이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특정함을 받은 것,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잘 때 꼭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더워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6월 달에 제 친구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저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감사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굶게 만들어 죽게 하시렵니까? 만나를 내려주세요. 매일 아침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메추라기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그들이 감사합니까? 그들의 감사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불뱀이 나와서 광야에서 다 물어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될 때 10지파를 대표하는 10명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평했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내 자식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물질이 없어서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불평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인생에 불뱀이 나와서 우리를 다 물어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너무 거창한 것, 어마어마한 걸 이루고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 참 이건 감사하다, 이런 걸 주시다니,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오늘 살 수 있고요, 오늘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에게 걸맞는 자세와 태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 인생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남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의 자세입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11절에 보면 간절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그의 삶에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패션이라고 합니다. 이 패션,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도로, 사역자로 택정함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 안에 다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안 쓴다고.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안 써요. 왜 그래요? 써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도 바울을 택정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세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사용하시고 물고기를 사람으로 대상만 바꾸어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집 안에서 가정 살림을 하더라도 열정으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열정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구원은 그 열정과 별개이지만 하나님은 열정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에 가려는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의 놀라운 삶의 마지막 태도는요, 주려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자꾸만 움켜쥐고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은 많이 못 가져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고 나중에 보면 빈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자세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이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타인을 위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정의 대상을 조금 더 귀한 곳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은 습관이며 태도입니다. 이게 돼야 사람들에게 왕따를 안 당하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친척과 동료가 움켜만 쥐려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멀리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도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 이런 자세가 되어졌을 때 사도성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숨쉬고 살아있음이 기적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가 우리 입술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 열방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무릎을 꿇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게으름이 아닌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정의 방향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쥐려는 손이 아니라 나누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의 정체성을 따라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생각대로 다 되길 바랬죠.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 믿었죠. 내 맘대로 안 될 때 주님을 원망했죠. 왜 내 기도 안 듣냐고 눈물 흘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니 이제야 깨닫네요. 그 아픔도 은혜였네. 그 눈물도 사랑이었네. 나를 지키시려고 날 안아주셨네. 내 길이 막혔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죠. 주님이 날 버렸다고 오해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니 이제야